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구원 받은 백성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모든 문을 열으시어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는 복된 예배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을 통해서 더욱더 충만한 우리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근 각처에서 모여든 발걸음들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은혜와 역사로 이 시간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5월 18일 45년 전에 광주에서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일어났던 민주항쟁의 기념일이죠. 앞으로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이고, 아까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대통령 선거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되고, 더욱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나라 깊이 가슴속에 새기고 함께 날마다 무릎 꿇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 대답하기가 아주 곤란하죠? 곤란하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 왜? 오늘 제목이 믿음으로 살자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라. 원리 원칙이죠. 그 원리와 원칙이 얼마나 나의 신앙생활 속에, 신앙의 삶 속에 행동으로, 행실로 나타나지는가? 그럼 오늘 16절 말씀처럼 너희의 착한 그 행실을 보고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가? 그러면 그것이 작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그러니까 지난 10일 날이죠. 안양에 있는 인도군에를 갔다 왔어요. 아침에 집에서 8시 30분에 출발해서 11시에 책을 출간해서 헌정하는 예배가 있어서 제가 기도 순서가 돼서 늦지 않게 가니라고 일찌감치 출발해서 갔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 은혜 위에 은혜, 김이진론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더 조이 유니온, 목회자 서로 돕기 운동. 근데 여기 이 목회자 서로 돕기 운동 연합에는 큰 교회가 없어요. 다 커봐야 우리 교회 정도. 그리고 다 10명, 20명. 그런 조그만 교회들이 모여서 목사님들이 회비도 내고 또 어려운 교회 있으면 몸으로 가서 봉사해서 돕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회원들이 모여들었어요. 집사님들도 모여들고 권사님들도 모여들고, 그래서 그분들이 한 달에 10,000원도 내고 20,000원도 내고 여유 있으시면 100,000원도 내고 해서 들어온 돈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어려운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어려운 목회자들에게, 어려운 선교사들에게 우리가 흘려보내는 그런 사역을.
그런데 이 김이진론이라고 하는 책은 두 번째, 당신이 행하신 그 착한 일이라고 하는 첫 번째 책을 냈는데, 우리가 했던 그 사역들이 인터넷에 그대로 페이스북에 올라가는데 그 글을 그대로 모아서 정리하는 것인데, 이번에 두 번째 책도 또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왜 책 제목이 김이진론이냐? 김이진 목사님이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이 계신데 81세 우리 나이로 아직도 목회하세요. 교회가 크냐? 아니에요. 15명 정도 있습니다. 인도권인데, 그런데 1년에 얼마만큼 더 조이 유니온을 통해서 흘려보내시는가? 2024년도에 1억을 흘려보내셨어요. 15명 성도들이요. 그 성도들은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냥 아낌없이 그냥 내놔요. 그럼 목사님은 또 그거를 그전에 이제 개인적으로 하셨는데, 우리가 하는 사역이, 더 조이 유니온이 하는 사역이 국민일보에 소개된 것을 보시고 그분이 전화를 하셔서 이 사역에 나도 동참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 하시게 됐는데, 아낌없이 1,000만 원도 내놓으시고 500만 원도 내놓으시고, 그래서 죽어가는,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목사님의 급한 생명도 건져서 병원에 입원시켜서 치료해 주시고, 우리 문준경 전사님 아시죠? 문준경. 그 영성 훈련하는데 임진각에 문준경 기념관이 있어요. 문준경은 어디죠? 신안군 증도. 갔다 왔죠, 그죠? 증도인데, 아니 웬 동떨어지게 웬 임진각에? 근데 그 문준경 전도사님의 친손주, 그 집안 손주죠. 정원영 목사라는 분이 그 문준경의 영성을 임진강을 통해서 저 북쪽으로 전달하기 위한 그런 믿음의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기념관을 지어요. 교동에 오시면 그 작은 교회 보셨나요, 여러분들? 그게 2호거든요. 1호가 제주도에 있어요. 작은 교회. 길 위에서 묻다. 거기가 3호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 사비로 지어서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가면 문준경 기념관이 별도로 있고, 우리에게 잘못 알려진 문준경 전도사님에 대한 정통 신앙을 가르쳐주고 있고, 수련회도 하고 세미나도 해요. 1일 세미나 하는. 저도 가서 한번 갔었는데, 그거 짓는데 돈이 없어. 하다 중단됐어. 그러니까 거기에 1,500만 원 아낌없이 들여서 그 문준경의 영성을 거기에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여튼 2024년도만 1억이에요. 그래서 그 사역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의 그 믿음의 삶이 거기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랑하려고 쓴 게 아니라, 우리 더 조이 유니온 대표 김성찬 목사님이 그분에 대한 글을 써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쓴 게 아니고 제3자가 1년 반 넘게 같이 사역을 하면서 나타나는 그분의 영성, 믿음의 영성, 이런 걸 포함해서 같이 썼어요.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삶입니까? 그렇다고 뭐 우리 모두 다 똑같이 뭐 다 주머니를 그렇게 털어서 그냥 뭐 있으면 여기 있어,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각자 받은 은사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 은사대로, 내가 받은 은사대로 그 은사를 최대한 활용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활용한다는 건 드리는 거예요. 그 은사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려서 그 은사가 드러나지는 것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 때 그렇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은퇴하고 계획이 있어서 교동으로 가면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근데 어느 날 하나님과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 야, 그건 네 생각이지. 하나님, 그럼 내 생각을 세워놓고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래 네 생각 세워. 그러나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나라고 그랬잖아.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네 생각이 안 이루어질 수 있는 거야. 내 생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기도만 해. 앞으로는 너 계획 세우지 마. 나한테는 그러지. 너는 계획 세우지 마. 그냥 하다가 내가 주는 마음이 있으면 그대로 하면 돼. 그러시더라고.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하다. 하나님의 뜻만, 내 마음속에 많은 계획들이 있어. 그걸 놓고 기도하지만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그 뜻만이 완전하다라고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다 엎었습니다. 갈아엎었어요. 뒤집어 엎고 하나님, 그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는 대로 하겠습니다. 어느 날 TV에 저는 TV를 틀면 교동원 밑에 교동면 소식이 쫙 흘러나와요. 거길 보면 누구네 결혼식이고 누구네 장례가 났고 지금 교동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다 나와.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지울 수도 있는데 처음에는 안 지워요. 왜? 한 번 다 지나가도록 봐야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아무개 집에 아무개가 결혼한다 딱 뜨는 거야. 그런데 보니까 그렇다고 뭐 내가 우리 친척도 아니고 우리 동네 분인데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글이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동참해라. 작은 건 아니지만 결혼식에 가지 못해도 거기에 이제 그 마음 전하실 분 그 통장 번호까지 쫙 나오거든요. 그거 얼른 사진 찍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딱 보냈어요. 보냈고 이제 운동하다가 들에서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지나가다가 차를 딱 세워놓고 정중하게 인사하는 거예요. 생각도 못하는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웃이 좋은 일이든지 슬픈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 옛날에 뭐라 했어요? 인지상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마음을 같이 나누는 거죠. 근데 그 작은 거 하나, 그 뒤에 하나님 계획 세우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제 계획에 하나 샀어요. 뭐 그런 안내판이 지나갈 때 내 마음이 감동되는 분에게 내가 선뜻 주저없이 경조금을 낼 수 있게끔 내 주머니를 좀 비워주지 마십시오. 주머니가 비니까 마음은 있는데 못할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큰 건 아니어도.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늘 TV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계획이 이렇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계획으로 내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계획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오늘 5장 말씀 보면은 12절까지 그 앞에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복. 근데 이 복이 공동 번역에서 기록할 때 행복하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복되도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뭐야? 복이 있나니 이렇게 변했으니까.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팔복의 말씀이다 그래요. 제가 그 팔복의 말씀을 하나씩 여러분 앞에 드리면은 여러분들은 뒤에 뭐라고 그래요? 행복하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네, 번역이 틀리죠? 네, 공동 번역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 공동 번역이 자꾸 제가 공동 번역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가슴에 딱 와서 닿는 말씀들이에요. 그대로 번역 자체가 굉장히 좋은 성경책인데 1967년도에 신구교, 즉 카톨릭하고 우리 기독교 교회하고 둘이 목사님들과 신부님들이 공동 번역 작업을 해서 번역을 해놓은 책이 돼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우리 카톨릭에서는 이 성경을 쓰는데 우리는 안 써요. 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번역을 이렇게 잘해놓고 왜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참고 성경으로 지금 늘 쓰고 있는데, 다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슬퍼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은,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옳은 일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여기까지 팔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11절에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터무니없는 말로 갖은 비난을 다 받게 되면 너희는 행복하다. 너희는 행복하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빼고 이제 10절까지 해서 우리가 그 팔복이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신앙생활이 행복하십니까? 별로 안 행복한 것 같아. 예수 믿고 행복하십니까? 무엇이 달라지셨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행복하다, 예수님 믿고 행복하다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행복한 삶은, 행복한 신앙은 행복한다라고 말을 한 그 말은 오늘 12절 말씀 속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복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받을 큰 상이 하늘에 마련되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는 것에 똑같은 거예요.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기쁜 신앙, 즐거운 신앙, 예수 믿고 기쁘고 예수 믿고 즐거울 때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행복이, 예수님의 행복이, 예수님 주시는 행복이, 신앙의 행복이, 신앙생활의 그 행복이 여러분들의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들어오는데 13절에 16절. 근데 13절에 뭐냐면 소금에 대한 말씀을 줘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힌다? 그냥 무수히 했던 말씀인데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소금이 맛을 잃어? 소금이 맛을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려요? 소금이 맛을 잃어요? 안 잃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야 된다고 그랬을까요? 이게 굉장히 의문이 된 거야. 아니, 소금이 절대로 녹아서 없어지면 없어졌지 맛을 잃어서 버려지진 않는데, 오줌 싸면은 키 쓰고 와서 소금 뿌리고 몽둥이로 맞긴 해봤지만 소금이 뿌려지는 건, 맛을 잃었다고 버려서 뿌려지는 건 못 봤단 말이에요. 녹을지언정. 근데 이 말씀 때문에 깊이 파다 보니까 팔레스타인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 사시던 그 지역의 소금은 우리처럼 바닷가에서 짠물을 증발시켜서 만드는 천일염 소금이 아니라 산에서 캐는 소금이에요.
그래서 그 소금을 캐는데 그 소금은 주변에 있는 습기를 빨아들여요. 그래서 그 짠맛을 점점 습기를 많이 빨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짠맛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결국은 버린다는 거예요. 결국은 못 쓰게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소금의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다. 그러니까 어떤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하고 상황은 달라요. 우리 소금은 절대로 맛을 안 잊어버리는데 왜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고 하셨을까? 그러면 그것을 파고 들어가 보면은 결국은 이런 내용이 숨겨져 있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하고 다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우리의 맛,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구주로 오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백성 되어서 구원받은 그 구원의 삶을 살지 못할 때 결국은 예수님께서 뭐예요? 소금처럼 버려진다. 믿음은 뭐냐? 결코 변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금. 그 다음에 등불에 대해서 얘기하죠. 등불, 빛. 빛은 키면은 어떻게 돼요? 사람의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것이 그 사명입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 것이 사명이에요. 부패 방지는 사명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덤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뿌렸더니 안 썩더라 이 말이에요. 그죠? 진짜는 뭐야? 예수님께서 맛을 잃으면 오늘 말씀은 맛, 소금은 맛이 사명인데 등불은 뭐예요? 주변을 밝게 비치는 빛을 내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불을 켜서 덮어두는 사람은 말 안 해둔다는 건 뭐예요? 뒷박으로 덮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누구든지 불을 켜면은 등잔대 위에 옛날에는, 지금은 뭐야? 높이 달아서 그 빛이 주변을 환하게 비추게 한다. 이것이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서 그 빛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빛을 통해서 내가 빛을 내므로 내가 영광을 돌리기도 하지만, 그죠? 내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드러내고 있는 그리스도의 빛, 신앙생활의 빛, 믿음의 빛, 그것이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그것을 본 사람들, 그 빛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소금은 맛을 잃지 말라고 하시고 빛은 널리 널리 비추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는 뭐예요? 집 안을 비춰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빛을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쉬운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또 어려울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일까 생각하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아까 말씀대로, 그렇죠? 말씀은 뭐예요? 말씀은 우리가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와 같은 거예요. 대지. 그 위에 집을 지어요. 하우스가 아니라 그 집은 홈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우스는 뭐예요? 껍데기만 있는 거거든. 홈은 뭐예요? 그 안에 껍데기도 있고 그 안에 내용도 차 있는 거란 말이에요. 홈이 돼야 돼요. 홈. 믿음의 집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대지, 이것은 무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평생 동안, 아니요,
그거보다 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고,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있고, 우리를 세워줄 수 있고,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고,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그런 말씀이 대지란 말이에요. 이건 무한대란 말이에요. 무한대. 문제는 그 무한한 대지 위에 내가 지은 그 믿음의 집이라고 하는 그 집이 얼마만큼 크냐 이 말이에요. 얼마만큼 크냐. 나 혼자 들어가기도 바빠. 너무 커서.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나 혼자 들어가기도 바쁜 그 조그만 집 안에 누굴 드릴 수 있겠어요? 누굴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럼 집이 커야 될까요? 조그마야 될까요? 커야 되겠죠. 집이 큰 저택이 돼야 많은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잖아요. 집이 커야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요. 조그만 집에는 조금 몇 개 못 들어와요. 말씀 위에 집을 짓되, 여러분들의 신앙의 집을 질 때 크게 대저택을 지을 수 있는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대지가 큰 것처럼 그 큰 대지 위에 큰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목사님이, 아까 김희진 목사님이 제일 처음에 우리 더조유 유년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우리 교회가 그 생수가 흐르는 교회입니다. 생수가 흐르는 교회가 성도가 많으면 이 돈을 교회 짓는 데 다 썼을 겁니다. 그런데 성도가 없어. 15명밖에 안 되니까 교회 지을 염려가 없어요. 교회 안 지어도 돼. 그러니까 이 돈을 한없이 흘려보낼 수 있다. 15명밖에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작은 집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집은 뭐예요? 수만 명 모이는 교회보다 더 큰 집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지을 수 있는 믿음의 집 두 채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집은 뭐예요? 소금의 집입니다. 첫 번째 집은 소금의 집이에요. 소금으로 집을 지어야 돼. 소금은 뭐하냐? 아까 말씀대로 소금은 신앙생활의 맛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맛. 믿음 생활의 맛이에요. 내 신앙생활의 맛이에요. 소금을 음식에다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맛이 나요? 안 나요? 많이 넣으면 짠맛이 나고, 적게 넣으면 싱거운 맛이 나고, 적당히 넣어야, 내 입맛에 맞게 적당히 넣어야 되는 거예요. 신기하게 소금만 넣으면 안 나던 맛이 나. 신기하게 아무 의미가 없는 그곳에 그리스도인이 딱 들어가면 거기에 맛이 나. 이게 소금의 집이란 말이에요. 소금으로 짓는 집이란 말이에요. 맛을 내는, 맛깔나는 신앙생활. 근데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식물에 넣으면 그 속에서 녹아요. 그냥 알갱이 거덕거덕하게 있으면은 절대로 그런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소금이 녹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저 세상 속에 뿌려진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우리 목사님 마지막에 파송하시잖아요. 그죠? 파송을 뭐 세상 속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 이 말이에요. 가. 이게 파송이잖아요. 세상에 뿌려지는 소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뿌려져서 소금 알갱이 그냥 있어. 아무 맛을 낼 수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녹아야 돼. 녹아야 비로소 거기에 맛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은 나만 갖고 있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소유하게 된 이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 흘려보낸다고 이야기하는 거 뭐예요? 다 나눈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흘려보낸다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나누는 걸로 이야기하는데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나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결국 나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해바다가 되는 거예요. 썩은 바다. 바다도 썩었어. 거기는 아무것도 살지 못해요. 갈릴리 호수는 어떨까요? 그 썩어버린 호수, 사해바다를 향해서 계속해서 호수에서 물을 흘려보내. 근데 그 호수는 갈릴리 호수에서 그 바다는 갈릴리 호수에서 나오는 그 흘러오는 그 물을 계속 받아들이기만 해. 혼자만 독식해. 그런데 그렇게 독식을 해도 결국 그 바다는 흘려보내지 못하니까, 나누지 못하니까 뭐예요? 썩은 물이 되는 거예요. 죽은 바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복음이 마찬가지. 내가 그 복음을 받고 기뻐.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데 아멘.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시면 감사합니다. 은혜만 받고 가. 어떤 사람은 은혜만 받기 위해서 교훈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기 위해서 교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섞여 들어가서 녹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녹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나를 녹여내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집은 뭐예요? 빛. 소금과 빛이라고 그랬으니까 빛의 집이에요. 빛. 그 집 안에는 불이 항상 켜져 있죠. 무슨 빛이에요? 복음의 빛이 켜져 있어요. 내가 있으니까. 내가 복음이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빛이 항상 켜져 있었는데 거기에만 갇혀 있으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창문도 크게 뚫고 문도 열어놓고 벽도 헐어내고 이렇게 하면서 그 빛을 사방에 비출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해야 돼. 우리의 믿음의 문이 꼭꼭 닫혀 있으면요, 빛을 밖으로 내보낼 수가 없어요. 세상 속에 나갔는데 내 마음이 꽉 닫혀 있으면 어떨까요? 안 돼. 세상을 향해서 닫혀 있는 내 마음, 거기 무슨 복음의 빛이 나가요? 절대로 복음의 빛이 나갈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드러나야 됩니다. 또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믿음의 삶이 그 빛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은 뭔가, 아까 소금은 맛이라고 그랬는데 이 빛은 뭐예요? 착한 행실이다라고 심주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이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을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 여기서 이 착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믿음의 삶이에요. 그냥 선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 없어도, 예수님이 없어도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아침에 6시 반부터 이제 아침 1시간 반 가까이 산책을 하는데 그때 항상 라디오를 들어요. 그 라디오가 뭐냐? 기독교 방송입니다. 그 인터넷 방송인데 24시간 찬양이 흘러나와. 그런데 그 시간에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하는 방송인데 그 시간에 소개되는 글들을 진행자가 낭독할 때 거기에 누가 있냐? 나는 기독교 신앙인은 아닙니다. 불교 신자입니다. 찬양이 나오는데 찬양이 전부 다 그 원어 찬양입니다. 영어 찬양이고 그 다음에 또 뭐 세계 각국의 그 언어로 된 그런 찬양들이 계속 2시간 흘러나오는데 나는 불교 신자인데
이 음악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요. 내가 신앙이 없어도 그렇게 음악까지 들어가면서 선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 복음으로 드러나는 그 삶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집은 그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드높여지는 그러한 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자,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맛을 내는 삶. 하나는 빛을 내는 삶. 맛과 빛. 맛을 내기 위해서는 내가 녹아 없어져야 돼요. 빛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전기를 지금 쓰니까 그렇지, 옛날에 자기가 자기를 녹여서 빛을 내는 거잖아요. 등잔, 기름을 뽑아 올려서 자기가 자기를 태워서 빛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전기는 지금 손으로 오고 있지만 얘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예요? 많은 원료를 태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빛이 나는 거예요. 나를 녹이고 맛을 내고 나를 녹여서 빛을 내는 거예요. 복음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맛을 내는가? 결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빛을 내는가? 빛을 낼 수 있는 에너지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충전할 일도 없고 기름을 넣을 일도 없고 그저 내 안에 계시기만 하면 무한대로 빛을 내는 복음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복음의 참맛을 내고 복음의 참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 되어서 나를 바라보는 그 바라봄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된다면 그 삶이 믿음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